기회를 마련하여 여러 교우들께 저희들 감사의 기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성전을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임재로 놀라운 하나님의 기운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그래요, 우리 신부신자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기 힘든 우리의 심령에 주님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는 즐겁고 거룩한 시간 되게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교회에 힘들 일로 인하여 상처받은 여러 성도들 주님이 친히 위로하시고 이 힘든 일들이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온전히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힘든 상황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이 힘든 경제 상황을 지나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치유의 손길을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항상 무정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먼저 승리하게 하시고 이곳에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와 물질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교회에 같이 동역 기도하시는 56분의 선교사님들께도 항상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은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항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곳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시어 어려서부터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어린 자녀들로 하나님 키워주시옵소서. 또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축복하시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는 교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는 주님이 나신 성탄절을 맞습니다. 매년 지나가는 행사로 맞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성탄절로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벤트로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웃을 섬기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간구를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로 오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페리스 나타,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우리 방문 윤옥분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조용선 선교사님 처음으로 그동안 우리가 서포트해 왔는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어머님도 병원도 있고 그러셔서 이제 여기 오셨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만나뵀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우리 조용선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주시고. 네,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박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제 당분간 계실 거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좋은 교제와 또 말씀도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지혜진 성도님 시기가 지금 적중에 한번 나오셨는데 일부 예배에도 나오셨는데 지금 여기는 안 계시죠? 네. 여러분 지혜진 성도 천국 한송을 잘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모든 분들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실까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12절까지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그의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공개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2015년 주제가 생명과 자유의 빛 비추는 교회입니다. 이제 12월 달이 되어서 이 동방에서 별빛이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했는데 그 빛을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빛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고 하지만 10월이 되니까 정말로 세월이 빠르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10월이 됐는가 했더니 벌써 오늘 20일입니다. 금년이 이제 열 하루 11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열 하루를 믿음으로 잘 보내시는 우리 동양수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매해 12월 달이 되면 자꾸 이렇게 경기, 스포츠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내년에 이제 히오에서도 2016년 세계 올림픽이 있겠지만
저는 이 운동을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12월 말이 되면 이 성 실베스터에 그래서 세계에서 여러 마라토니스트가 와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2월 31일 대낮에 뜁니다. 저도 항상 꼽살에 끼고 열심히 뜁니다. 근데 작년 2, 3년 동안 꼭 그때마다 장례식이 있어서 2년 동안 못 뛰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도 되면 좀 뛰려고 합니다. 근데 이 뛰는데 참 재밌어요. 그 마지막 그 골인 들어가기 전에 파울리스타로 올라가면 저 프라사다스에서 그냥 비아도트 마리아 파울리나 해서 그다음에 브리가데로 루이스 안토니로 올라가는데 그때까지는 뭐 다른 사람 뛰는 거하고 다 보조를 맞춰서 비슷하게 뛰다가 마지막 한 2km 정도, 1.5km, 2km 정도 남겨놨을 때 그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다 서든가 걷든가 그럽니다. 그때 제가 따라잡는 사람이 한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때 고소하고 그냥 쾌감이 넘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그냥 마지막 스포트로 막 올라가면 뒤에 사람들 다 이러고 있습니다. 황 목사 못 됐죠? 네,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 1km, 마지막 2km, 12월 마지막 열 하루,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권투 경기도 12라운드가 있으면 마지막 12라운드에 한 펀치가 지금까지 모든 점수를 다 바꿔버리고 KO패를 만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경기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 12월은 마치 권투 경기에서 12회전 경기와 같고 마라톤에서 마지막 키로 같고 그러기에 우리는 12월을 잘 보내야 합니다. 잘 보내야 한다는 것은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옆에 분 가면 인사하십시오. 끝까지 잘 견디십시오. 끝까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모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새 저는 파우메레스거든요. 파우메레스, 베르덩, 네? 보르크, 네? 이번에 마지막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냥 엠파이가 나중에 페널티로 그냥 연장전 끝마치고 페널티로 해서 깜병 브라질레이로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또 파우메레스 얘기했네요. 꼬린치안도 마지막에 하다가 그냥 그거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국이 일본하고 마지막 야구 경기를 붙었는데 처음에는 깨져갖고 일본에서 그냥 막 뒤로 밀리다가 9회 말에 대해서 그냥 택 때렸는데 완전히 역전돼서 한국 승리, 일본 실패. 여기 또 죄송합니다. 또 일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걸 보면 인생이 아직도 모릅니다. 이번에도 핸드볼 챔피언십이 있었는데 한국 여자 핸드볼이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혹시 방심하다가 상대방의 펀치를 맞고 KO패에 나가고 상대방의 홈런을 맞고 상대방의 골을 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 선수는 항상 끝까지 주심의 마지막 호루라기 소리나 땡땡하고 종소리가 나기까지는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12월 말에 기분에 들떠서 이제 할 건 다 했고 대박도 지나갔고 이제 장사도 다 마무리 짓고 일생 동안 그 이후에 방심하다가 후회할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장거리를 달려온 마라톤 선수의 마지막 트랙과도 같은 우리의 삶, 장거리를 달리면 힘이 빠져 기진막진하게 되지만 골인 지점 가까이 올 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격려해 주세요. 옆에 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내십시다. 네, 12월 마지막 골인 지점을 앞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12월을 잘 보낸 사람에게는 희망의 새해 2016년의 1월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해에는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내년에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 12월은 인생의 노년기와도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노년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인생은 출발보다 마지막 골인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상경기에서 출발상 받은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출발상은 없습니다. 마지막 누가 1등을 하였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1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금메달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12월 달을 참으로 의미있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2010년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의 주제가
창조력과 번성에 복주는 교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창조력과 번성에 복주는 교회. 여러분, 사람들은 다 2016년 힘들 거라 그러죠. 정치가 경제가 엉망진창이라 그럴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창조력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다 메말라가고 쪼들려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번성하는 능력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성탄절, 이제 월화수목금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쁜 날, 그 날을 기념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신령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성탄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탄이 12월이 됐으니까, 대박이 됐으니까 12월달 다 준비해서 그냥 성탄이 다가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그 날짜가 돼서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탄을 찾아와야 됩니다. 믿으시면 하나시고, 동방박사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탄절을 해마다 맞이하는 그런 행사로서의 성탄절이 아니고, 진정 주님께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생활에, 가정에, 일터에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생명을 부여하는 날로서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에는 집도 많고 방도 많고 사관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마구간 구유였습니다. 2015년 성탄절은 우리들 자신이 비록 마구간 같지만 냄새도 나고 똥도 있고 동물들 짐승들고 같은 것 2015년 같이 우리가 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컴컴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가 구유로 내 마음을 삼으셔서 오셔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성탄절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하며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주시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도 중요하지만 그 박사들이 예수를 찾아오기까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 먼 곳에부터 동방의 박사들, 여러분 우리가 동방의 박사인 거 아시죠? 이그레자 미시오나리아 오리엔타, 동방에서 온 선교하는 교회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동방박사시군요 하면 얘기하세요. 딱 박사라고 쳐주세요. 옆에 분. 동방박사이십니다. 동방박사. 아멘. 네. 정말 그렇게 오신 분들입니다. 이 머나먼 길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박사들의 여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버팀이 부른 그 찬양, 저는 그거 준비한다고 해서 동방박사 부른 줄 알고 제가 그것도 감동을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니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저분이, 여러분 제 넥타이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실버에서 이거 특송하는데 저까지 꼽사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찬양 부르시는 모습이 아름다운지. 자, 우리 실버팀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실버, 우리 정병훈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아이 참, 이거 본인도 축복해주고 박수 쳐주려니까 안 계시네. 한번 실버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자, 우리 동방 박수 한번 불러볼까요? 아까 준비한다 그랬잖아. 자, 우리 한번 동방 박사.
100점만. 자, 우리 이번엔 박자 잘 맞춰서 시작.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하늘과의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찬양에 있는 내용처럼 동방박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찾아온 사람들. 시작. 성탄을 찾아온 사람들. 여러분, 박사들이 출발한 곳은 동방 오리엔탈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동방은 파사나라입니다. 파사는 페르시아라고도 그 당시에 불렀으며 오늘날 이란을 가르칩니다. 페르시아 거친 파사 제국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어서 돌아올 때 4개월이나 걸려서 돌아온 아주 먼 거리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출발하여 베들레헴까지 오기에는 아주 먼 거리이며 그들이 약대를 타고 왔다 할지라도 적어도 2개월 이상은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월 이상 천수백 킬로 별을 보면서 찾아가는 길이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중간에 많은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은 낮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만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저도 밤에 길을 걷는 거 좋아합니다. 참 그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인생의 미래와 꿈과 비전을 보게 되고 전 우주의 그 퍼진 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영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여정이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여정이라고 믿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새로운 희망과 신앙생활의 지표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박사 그들은 누구인가? 자, 누구일까요? 그들은 별을 보고 천문을 연구하는 시대의 운명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요 역사학자들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어떤 영광이나 명예, 권세와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돈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세상에 박수를 받는 것,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진리를 찾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온 세상의 삼라만상이 모두 잠든 밤에 그들은 누가 보건 말건 인정하건 말건 박수를 쳐주건 말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전에 적어도 수개월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한 별을 통하여 그 빛을 비춰주시며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구주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유다의 총독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려고 고향을 찾아가고 이때를 놓치세라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장사꾼들이 아우성 소리로 가득 찬 거기서 호객행위를 하며 했던 이 베들레헴에 아기 예기수가 탄생되었다. 그 탄생된 것은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수개월 전에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바쁘고 정신없고 팔다 산다 돈 번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페이스가 아니라 그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에게 의미와 가치를 주신 예수를 만나는 이 귀한 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들의 처지나 환경이 어렵고 고달파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진정적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외에 이 전설이 있어요. 원래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없어요. 단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세 개를 드렸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외 전체는 원래 동방에서 온 박사가 4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그들이 별을 발견했을 때 그 별은 곧 새로운 큰 왕의 탄생을 알려주신 것으로 믿고서 그 왕을 찾아가기로 명령했습니다. 멜키올, 벨타살, 카스파,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알타반이라는. 이 알타반 4명의 박사들이 출발하였지만 알타반 박사는 도중에서 일행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무리 자기 일행 나머지 3명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가는 곳마다 배고파하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준비한 보물을 나눠주었고, 어떤 아이는 이제 종으로 팔려가기 때문에 가족과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 아이를 다 대신 살려주고 가족을 살려주고 자기가 종이 되어서 10수년을 지냈으며, 그 외에도 마지막 갖고 있던 모든 보물을 다 팔아서 약을 사서 한 시름시름 죽어가는 어머니에게 나눠주고 먹여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가 찾던 그 메시아, 아무리 헤매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 헤매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지나서 겨우 예수님을 찾아 만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나는 줄 아세요? 갈보리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마지막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배너라는 영화에 바로 이 알타반이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린 피 흘리는 모습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정말 동방박사같이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 감수하더라도 결코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성탄절을 지내며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날지어다. 어저께 우리 교회에서 여기 보니까 1000여 명이 왔어요. 이 교회 하지만 앞에서부터 막 줄을 섰는데 막 여기가 그냥 난장판이 됐어요. 어저께 오후에 매년 그렇듯이 여러분의 성탄 헌금을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불이웃에게 세스타 마스카라는 것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가득 찼었습니다. 저보러 오후에 설교를 하면서 3시쯤에 여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한 달 먹을 수 있는 이 양식, 세스타 마스카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곳에 온 것은, 여기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목사님, pastor, eu não vim para receber presente. Eu sei que a melhor presente que eu posso receber é o Senhor Jesus Cristo. 여러분 중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잠깐 먹다가 배고파지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해야 할 가장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눈을 감으시고 영접하신 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따라 하시며 구주와 함께 평생 사실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일어섰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성탄은 예수 만나기 위한 날입니다. 예수 믿고 그분이 빛이 되어서, 소망이 되어서, 정말 나의 인생의 지침과 별이 되어서 나의 인생에 가야 할 방향과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 성탄은 아무런 많은 대박을 쳐도, 많은 돈을 벌어도, 좋은 프레젠트를 주고받고 나누어도 예수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처럼 진정한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모험을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방박사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 모험을 하였다. 지금까지 자기는 일생 동안 천치를 그렇게 매일 밤마다 봤지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엄청난 별을 보면서 정말 새로운 왕이, 인류의 왕이, 구원자가, 모든 천하 만국 백성들의 소망이 오실 그 왕이 탄생된 곳이 어딘가 몰랐어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신념대로 정말 새로운 막강한 왕이 태어났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기나 했어도 어디까지 가야 하며 또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과 신념을 가지고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이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시대와 2016년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때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때야말로 여러분 앞에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기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듯이 미지에 대한 도전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안일무사하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민사회, 5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금년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난 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가 그랬으니 오늘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으니 금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랬으니 내년도 그렇게 지낸다면 이것은 백발백중 실패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너희들이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었던 거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도 2015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귀감 삼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를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은 깨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되겠지 막연히 자포자기하며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안일무사주의적인 사고방식. 이번에도 우리 당회가 연말당회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임직제 선거하고 연말 총회 공동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더 경성하고 깨어 기도하며 철저히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히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해 우리 온 교우들을 마음 아파하게 하고 혼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우리 생활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무사주의를 떨쳐버리고 끊임없는 이 동방박사 같은 도전하고 끊임없이 모험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자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의 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모험과 도전의 신앙을 가지고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새로운 모험적인 신앙, 창조적인 능력, 번성의 축복을 누리며 믿음의 역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어둠 속을 헤치고 날마다 별의 빛을 쫓아갔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어둠 속을 헤치고 빛을 쫓아갔다. 아멘.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요, 우리가 지금 지내는 정치 경쟁 상황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어려웠어요. 정말 로마 제국학의 식민지로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며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어떻게 세상이 변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가 소망은 보이지 않고 낭만과 절망과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말에도 난세 영웅이 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난세 영웅이 난다. 네, 옆에 보면 경계해주세요. 난세 영웅이 난대요. 이렇게 해서 난세 영웅이 난대요. 어둡고 힘든 시대죠. 예수님의 그 시대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브라질과 경제, 세계 경제 다 지금 안보적으로 세구란사, 비올렌시아, 폭력 이런 것이 많은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도리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원칙대로 그 말씀의 원리대로 진실되게 행하여 도리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세입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회예요. 세상 사람은 밀려가고 떠밀려가고 두려워하고 찌부러지지만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말씀 그대로 진리를 붙고 나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들어 높은 별처럼 사용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당시를 보면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 당시 율법자들과 종교제자들은 지식적으로 성경 문자적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영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들의 철저한 신앙의 행실, 그것은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였어요. 저는 마치 그 시대가 오늘 한국교회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의 선조들의 예언과 신앙 헌신을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온 자기와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의 말을 듣고서야 그들은 충격적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그때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잠들고 있고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깨어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진리에 대해서 더 잘 쫓아가고 우리는 우둔하게 지내고 있는지 아는지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유대 나라까지 인도한 별을 밤에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밤에만 어둠을 헤치고 걸었던 것입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서 사막 위험한 것을 횡단하며 국경을 나라마다 통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적과 강도의 때도 있었습니다. 맹수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들은 시대적인 어둠, 종교적인 어두움도 자연적인 어두움도 그들의 불타는 이 열정, 메시아를 향한 그를 만나겠다는 이 비전을 그 어느 누구도 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이 지금 캄캄합니까? 여러분의 지금 사업과 환경이, 물질적인 상황이, 가정이 어둡습니까? 소망과 희망이 오는 조금도 없이 캄캄한 밤과 같습니까? 여러분, 도리어 이것이 그 어두움을 헤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최고의 기회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정치적 어둠을 헤치고 종교적인 어둠도 헤쳐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별빛을 쫓아간 동방박사들의 발자취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다 페이페이트 왔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 동방박사들도 실수하였습니다. 갈대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간 것이에요. 이게 실수였어요. 사람의 생각해보면 박사라도 아무리 봐도 왕이 태어나면 당연히 왕손의 혈통을 통해서 낳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예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는 가운데 그분의 주신 별빛과 같은 이 감동과 인사이트와 그 놀라운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들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고 인생을 결정합니다.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박사들의 판단착오로 실수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는 2살 아래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나의 조그만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의 입지와 나의 입장 때문에 한 사람의 실수가 일고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경성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내 생각대로 잘못 판단하고 실수를 해서 교회와 가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B. 박사들이 바른 길을 다시 찾았을 때 잃어버렸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실패로 만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실수의 존재예요. 피조물은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훈 하나 얻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신 일에 새로운 스타트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 전무후무한 성분이라는 칭을 얻고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처럼 말씀할 수 있었습니까? 왜? 똑똑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많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전쟁에 대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사들은 헤롯 왕국으로 갔다가 다시 나왔을 때 그들은 동방에서부터 인도의 별이 다시 나타나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 단일바 내 밝은 별 찬란하고 찬란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귀에 이끌려 잘못 갔다가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찬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 경배하며 가지고 온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머나먼 길을 왜 왔습니까? 바로 새로 나신 만왕의 위한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께 예물을 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누리고 영화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가장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끝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배 없이 신앙이 있을 수 없고요. 어떤 분은 예배 빠지고 다른 사역한다, 예배에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진짜 안 드린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왔지만 내가 조그만 예물이라도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는 이거 없이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다른 감사와 구체의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끝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구원을 받도록 되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세례 받으신 요새 새가족 자꾸 늘어나고 새가족 팀과 새가족 목장 보면 너무너무 신이 나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즉 죽음이 내 앞에 닥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핑계도, 그 어떤 합리화도, 어떤 말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이것만이 올바른 믿음의 신앙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도 눈물로 부탁을 한다고 에베소 편지에 얘기해요. 이 시간 나도요, 우리 동양성교회 교우들에게 눈물로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산포로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바꾸면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켰습니다. 또 그 다음에 6.25 전쟁이나 공산치하에서도 예배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너무 편해져서, 너무 유택해져서 그런지 사소한 일에도 값없이 예배를 팔아버리고 맙니다. 사사로운 내 욕심에 이끌려 예배를 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방나라 마니교도인들이, 박사들도 몇 달을 걸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했는데, 오늘의 우리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과 좋은 일로 하나님께 경배와 제단을,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고 쌓지 못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또 시편 122편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구나. 여러분, 여기 오는 것이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번,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한 다음 천사의 지시를 따라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천사의 지시는 곧 하나님의 지시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꿈에 천사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하여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가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으시고 정말 떠나야 할 곳은 떠나는 이 연말과 내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아름다운 말, 살리는 말, 새로운 말, 이런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험한 길, 어려운 길이요, 고난과 역경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원코 원치 않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쌍포로 동행소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이제 불과 닷새 앞두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사 나라의 박사들이 오직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려운 여정을 감수한 결과 그는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탄생하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 지금 어렵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괴롭다고 해도 참고 견디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이 주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믿음으로 힘쓰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9절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돌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울려 퍼졌던 천군 천사들의 청한 찬송소리 오늘 우리 교회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리 찬양대와 함께 찬양대 다 나오세요. 찬양대 다 나오세요. 다시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다시 놀라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지체 몸으로서 신랑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된 시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함께 축제 찬양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그 우리의 끝까지 별을 쫓아나가는 그 마지막 결론의 도착점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1분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끝까지 인생의 여정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감수하며 주여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이 성탄절을 지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꼭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믿음과 창조력과 새로운 도전과 몸정신과 주께 주시는 이 말씀과 진리를 쫓아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시험과 어려움에 지난 2015년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회개하며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새해를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달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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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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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하는 길이 힘들고 괴롭다고 해도 주님 우리는 도전할 것입니다. 참고 견딜 것입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찾아오는 자들에게 하시고 주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을 위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복된 역사에 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시대에 천국과 천사를 데리고 모든 백성들을 주 앞으로 이끌 때 주님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을 부끄럼 없이 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가정마다 예수님이 임할지어다. 주여 모든 성도들의 인토와 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할지어다. 2016년은 2015년보다 더욱 믿음으로 창조력을 가지고 주의 앞에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특권의 백성들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베들레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우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한 손은 드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세요. 단 한 손은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가슴에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빛 되신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빛으로 도전하며 모험하고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귀한 예배, 살아있는 경배, 축제의 찬양, 감동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 이 헌금을 통해 축복하는 축복이 올리오니 주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세상의 것들, 모든 물질을 주관하신 주님이심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드리는 물질을 받으시고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과 손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손이 닿는 것에마다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전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생명이 돌아오는 일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대하는 사건마다 하늘의 선하신 천국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사람과 주고받는 언어마다 저들의 가슴의 현장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도록 그 심장을 뜨겁게 달궈 주시옵소서. 저들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마다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물러가고 질병과 악한 세력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주여, 저들이 거하는 현장마다 재정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시고 물질을 저들의 가정으로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돕는 자들을 사업과 일터 현장에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놀주의 풍성함과 윤택함을 새로운 창조해로 경험하도록 내 새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재정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의거하며 이제 한 주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한 번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삶의 맵이 풀어지고 질병의 상처가 찢어지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슬픔과 원통함,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만심을 통하여 환한 빛의 역사가 놀라운 성탄의 새로운 별빛이 저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빛으로서 이 땅에 생명과 자유를 주시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예수가 보내신 영 예수와의 영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 위로 기름 부으심 교통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저들의 남은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계신 전우가 여러분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